요한복음 19장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돌아가심, 죽으심을 우리가 본문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간단하게 각인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성경의 깊이를 자주 이렇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영화 중에 패션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나온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그 처절함에 집중해서 우리가 보통 아는 식의 어떤 감동, 어떤 그 안쓰러움 같은 걸로 그 메시지가, 그 본문이 이렇게 희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보는 바와 같이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그는 참 인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고도 낯설게 들릴 텐데, 예수님이 인간이었다 그러면 금방 신이었어요를 동반하지 않으면 못할 말이 되고, 신이었지만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로 귀착되는 바람에 그가 참 인간이었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늘 방해를 받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는 목마르시고, 그리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서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 것을 꺼리는 유대인들이 시체를 내릴 수 있게 그 다리를 꺾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십자가형은 고통을 오래 끌게 만든 형벌이기 때문에 잘 죽지 않는 그 형벌입니다. 양팔을 못을 받고 밧줄로 묶어놓고, 다리도 모아서 발판을 대고 묶어놓고 또 못질을 해놓은 건데, 그 형벌의 그 내용은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늘어지면 숨을 못 쉰답니다. 그래서 숨을 쉬려면 이렇게 허파를 끌어올려야 돼서 다리로 이렇게 버퉁겨야 되는데, 그게 최고의 고통이랍니다. 못 박힌 발을 힘을 써서 이렇게 지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죽이려면 다리를 꺾어 놓으면 이렇게 밀어 올릴 수가 없어서 금방 질식해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여기 다리를 꺾었다 안 꺾었다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다리를 꺾지 않고, 그러나 확인 사살을 위해서 옆에 있던 병사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가 참 인간이었다, 우리랑 방불했다, 그것은 무슨 존재론이나 신분이나 지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인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가 참 인간이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서두에서도 자꾸 제가 걱정하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식의 종교심이나 우리가 아는 식의 어떤 마음의 그런 동정심 같은 것으로 이렇게 혼동이 돼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 따라옵니다. 예수의 죽음은 다른 식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는 도대체 왜 고난을 받아야 했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가지고서야 온전하게 되셨는가 하는 부분이죠. 뭐가 온전하게 됐는가? 순종함을 배운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하려는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지 않은 것, 할 필요 없는 것에 매이는 자리에 왔다는 거죠. 또 고난의 자리에. 그 고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거부했고 그를 모욕했고 그에게 폭력을 행했고 조롱했고 드디어 죽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입니다. 예수께서 이 고난을 받음으로 뭘 온전하게 되었단 말인가? 진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진짜 사람이 됐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그 진심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편을 드시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가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가진 모든 약점들과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본인이 이렇게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식으로 얘기하면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으로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으로 책임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가 담으심으로써 우리가 가지는 연약함들을 못난 것들을 그분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못난 것들을 받아들이시는 이제 우리의 무지, 우리의 왜곡, 폭력, 그다음에 끝에 죽음을 그가 받아들이심으로써 예수께서 죽으시는 자리에 당신이 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 인류의 하나가 되사 그가 나중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는 우리를 고스란히 품에 안고 가는 게 됐다 이거죠. 그럼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쉽게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는 이 이해만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 같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것들은 안 가도 되는 데를 그는 죄인이 아니고 지은 죄도 없는데 가고 있는 것은 다 우리를 지금 끌어안는 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끌어안아서 거기 간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죠. 그가 그걸 다 끌어안아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어 본인이 짓지 않은 죄, 본인의 결격 사유, 결함이 아닌 고통을, 수치를 알게 되고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었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거길 갈 수 있으면 우리 모든 인류가 거기를 갈 수 있다는 선언을, 결과를 가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조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거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녀고 고귀한 자고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관계에 선다.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우리 결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굳이 시비를 걸어서 내용을 제가 살피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슬픔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억울함을 겪을 때 우리가 원망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 나는 힘들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 성경이 하는 얘기는 바로 그렇게 예수가 너희를 끌어안았느니라. 너희의 못난 것을 너희가 회개하고 자격이 생김이 아니라 우리가 모를 때 그 일을 했느니라. 임마누엘이었느니라. 그러니 너희에게 이제 예수가 한 일을 그의 자녀들에게 부탁하여 오고 오는 시대에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로 보냄을 받고 있다.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네 잘못이 아니지만 그 고난의 이유가 되고 고난을 만드는 자들 옆에 네가 섬으로써 네가 임마누엘이 된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열리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수님 저 못난 것들이 못질을 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어안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갔느냐라는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시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설명이 필요가 없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이웃이 너한테 잘하느냐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네 이웃은 너 때문에 은혜와 복을 나누게 되는 존재란다. 그러니 너 시비 걸고 싸우지 말고 잘라내지 말고 옆에 가서 고난 당해라. 이웃이 되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째려보면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아니었나요? 내가 진심이 있고 열심히 있는데 내 인생이 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여 온 게 성육신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그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류를 구원하러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와서 뭘 합니까? 괄세를 받죠. 모욕을 당하죠.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굉장히 큰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딱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이런 식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며 그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을 이제 오고 오는 시대에 그의 제자들, 그를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냄을 받고 있고 서 있다고요. 존재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있는 자리는 임마누엘의 자리라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용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저들이 납득하면이 아니라 저들이 못 알아듣고 저들이 작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서 있어서 그 역사가, 그 기적이 지속되고 연결되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 인류로서 보자면
인류의 지휘하신 분의 놀라운 격상이지요. 그 아들께서 아버지께 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와 내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팔아먹은 자들이, 그를 모욕한 자들이 예수의 이 끌어안으심,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을 끌어안아 우리 인류가 저지르는 모든 거짓된 것과 헛된 것을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을 통하여 그가 우리의 말하자면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어 그가 부름을 받으면 그의 옆에 가족들과 동료들이 함께 은혜를 입듯이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방법으로 인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11절, 12절, 14절 제가 읽을 텐데요.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밤낮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세상은 결국 죽음이 폭력이잖아요. 죽음이 권력이잖아요.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적자생존이다. 안 그래요? 약육강식이다. 그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서 그들을 항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당하면서 그게 전부가 아닌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저들의 비난을, 저들의 어떤 저주를 받고 서 있는 것만으로 이웃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서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주인이 된다는 걸 우리 인생에서 알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데가 없죠. 대단한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으세요. 그냥 여러분과 관계를 가지는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뭐 유난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 하나님 일하신다고 자신의 생애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신기하죠? 우리를 보면요, 이상한 데서 은혜를 받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일이 일어난대요. 그걸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그 말 해요. 물론 미운 말을 더 많이 하죠. 어? 왜 믿어? 믿어서 뭐? 병이나 고쳐달라 그래? 미운 말 해요. 그때 그냥 웃으시면 돼요. 그게 말이야 이렇게 하고 길게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웃으시면 돼요. 그 어느 날 그래요.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넌 말해줘도 몰라. 그러세요. 그때 복수를 해야지 언제 하겠어요. 이 문제,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일상을 사시고 보통 사람들을 만나시고 할 수 있는 기적을 다 베푸셨지만 그것이 폭력이 되지 않고 보복이 되지 않고 자기를 증명함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경쟁에서의 승리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은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됐어요.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주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건 다 믿죠. 근데 거기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욕먹어 싸요.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할 게 없어요. 뭐라 그런다고요?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여기 우리는 사도와 그의 친구들이에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못난 교우들이에요.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구약 성경 역사 속에서 이 인물 속에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모세의 생애가 그런데 모세는 언제 태어나느냐 하면 자기 백성이 애굽의 노예일 때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나쁜 게 사내 아이는 죽이라는 명령 하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태어난 것도 죄인데 더 부모가 견디지 못해서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막장 드라마 보면 결국 뭘로 가죠? 막장 드라마는 다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이 출생의 비밀로 간다고 이렇게. 출생의 비밀이 왜 중요해요? 그게 모든 것을 어쨌든 결정하지 않아요? 출생이 모든 것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는 노예의 자식으로 죽음의 명령 앞에 버려진다고요. 그리고 뜻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잊혀지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잊고 백성도 잊고 자기도 백성을 잊습니다. 40년을 가서 잊어버립니다. 잊힌 인생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너무 놀라죠. 그리고 어디에 서냐 하면 폭력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쉽게 영화에서도 모세가 멋있게 구는데 사실은 쫄아 있다고요. 그리고 매일 퇴청할 때마다 목숨이 위험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디서 껄뱅이 같은 게 하나 와서 놓아주라 그러고 큰 소리 치고 말이 안 되는 그걸 몇 번을 해요? 10번을 한다고요. 그리고 간신히 이겼더니 나가서 홍해 앞에 딱 가로막히잖아요. 백성들이 뭐라고 아우성쳤어요? 여기 와서 죽이려고 그 쇼를 했냐?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비로소 이 대답을 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멋있어집니다. 거기 와서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건넜죠. 그리고 고생 직사게 합니다. 그 고백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다 죽어 넘어가는데 그들의 후렴구가 뭐였어요? 원망의 후렴구.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꺼냈냐? 이 고생 시키려고 꺼냈냐? 이 짐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원망과 얼마나 비슷해요. 자기네들에게 일어난 일을 백성들은 몰라요. 누구는 알아야 돼요. 모세는 알죠.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자. 백성들은 못 들어간다. 모세는 들어가자. 백성들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너희는 다 여기서 죽어라가 됐죠. 모세는 그때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별일 아닌 걸로 하나님이 트집 잡아서 너도 같이 죽어라가 됐죠. 왜 그랬을까요? 너는 얘네들의 지도자야. 이들 중에 한 사람이야. 너는 그들과 같이 죽어. 그걸 모세가 알아듣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은 왜 범죄했을까?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두 번째 질문. 가나안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디 갔을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천국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같이 죽어버렸잖아요. 모세가 그 중에 하나가 됨으로써 그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가 그들 중에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빌고, 돌로 치려고 해서 백성 앞에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불평돼. 난 못해 먹겠다고. 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 백성을 살려냈기 때문이에요. 홍해를 가른 걸로 살려낸 게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짐을 지고 한숨과 눈물 속에, 그 속에 자기의 자리가 있음을 아는, 그래서 죽음을 함께한 것으로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우린 자꾸 나누려고 하죠. 잘 믿은 자와 못 믿은 자를 나누려고 하고,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로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니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나랑 당신을 묶으셨다를 아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이웃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들 옆에 보냈다를 아는 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신자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 위대한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의 현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기적이요 신비라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주 예수의 뒤를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루는 권능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